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면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청소할 때가 있죠? 당연히 우리는 청소하면서 살아가야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할 때 우리가 뭐 열심히 다 닦고 한다고 해서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곳, 그런 곳까지 다 깨끗이 닦아야 되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다 치워야죠. 왜냐? 그 쓰레기를 놔두면 그 냄새나 더러운 것의 근원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것만 깨끗하게 해봤자 집안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 냄새나 더러움의 근원까지 다 없애버렸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그제서야 청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것부터 없애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 신앙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의 뿌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싹 치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근원까지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처음 등극해서 이제 통치하던 시절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사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9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 나눴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명확해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괜찮은 왕,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거를 보면 히스기야가 좋은 왕,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제나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행하면 좋은 왕,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왕이고,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좋은 왕, 나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6절에서도 보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히스기야는 열심히 잘 따르고 그 모든 명령과 법도를 잘 준수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기시는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아수르 왕에 대한 관계예요.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이제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끼리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잘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국가로 보면 국내적으로는 잘하고 잘 집중할 수 있지만 외교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이고 외교를 통해서는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압박을 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외교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교도 아주 잘했다고 오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정말로 흡족하게 여기신 이유는 4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제거했다고 합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열왕기하를 보면 잘한 왕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고 또 다윗처럼 행동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왕들 히스기야를 제외하고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히스기야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한 데는 실패했어요. 이 산당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 왕국인데 유다 왕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매일매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매일 제사 드린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그냥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산당들이 동네마다 지방마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그런 산당들이 취지는 좋았습니다. 취지는 좋았죠.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서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냐? 마음대로 그냥 검증되지 않는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방식과 법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은근슬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죠? 4절 말씀에는 모세가 말하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근슬쩍 다른 것들을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7장 말씀까지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그 안에 혼합 종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혼합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셨다는 것도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혼합 종교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왕들을 보면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부분 나오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으며, 이런 식으로 나온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왕들이 막 의도적으로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그것까지 치우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 남유다 왕국이 행정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지방까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청소를 하다 보면 저 깊은 구석에 있는 곰팡이나 더러운 것까지 다 치우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것까지 치워야 합니다. 락스 같은 걸로 싹 해서 깨끗이 닦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매번 세탁기 드러내고 장롱 드러내면서 그런 구석구석을 다 닦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근원, 그런 것들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던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악한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계속 나오는 근원이었던 이 산당, 어쩌면 지방에 있는 잔존내에 있는 악한 세력의 그 근거지였던 이 산당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을 드디어 없앱니다. 그 악함의 근원까지 완전히 없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산당을 없앴으니까. 산당을 없앴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히스기야에 비견할 만한 왕이 없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 악한 뿌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좋지 않은 행실을 일으키는 어떠한 근원, 뿌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앨 때 그러한 죄의 뿌리, 악함의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지고 주님 앞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비록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크신 복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